참 예수님, 연중 벌써 이제 1주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작년 12월 달 대림식 때 뵙고 이제 새해가 되고 이렇게 또 함께 연중 1주간을 함께 지냅니다. 오늘 복음에서 특별히 조금 전에 신부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복음에서 생각나는 구절이 혹시 있으십니까? 1주간 월요일답게 아마 저나 우리 여러분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중 1주간 월요일 이렇게 또 영성강에서 함께 하고 있고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회개라는 것,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심이라고도 저는 그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성찰이란 단어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 각자의 모습들, 새해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다양하게 아마 여러 형태로 아마 생각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첫 번째 영성강좌 올해 들어서 하면서 특별히 자비의 희년 아닙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 만나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릴까라고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지난 작년 3회에 걸쳐서 이제 교황님 회칙 참의 받으소서에 대해서 좀 그 회칙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조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특별히 자원 보호나 또 생태와 관련돼서 함께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새해가 되고 그래서 쭉 여러분들에게 강의 아닌 강의 이렇게 짧은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SNS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그런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관련된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시면서 많이 소위 청소년들 아니면 조금 또 표준어가 아니지만 요즘에 표준어가 많이 된 듯한 단어입니다. 퍼날랐던 그 내용 가운데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결심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 첫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있네요. 이 새해 결심, 교황님의 새해 결심 10가지는 교황님의 사무실에 이렇게 벽에 걸려 있다라고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던데, 여튼 제가 교황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 보질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여튼 교황님 사무실 벽에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제 새로운 새해에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새해 결심 10가지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면서 오늘 영성강좌 특별히 또 미사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원문에서 영어로 번역돼서 영어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또 이 결심 10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길지 않고 짧은 결심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면서 우리 각자의 말이나 행동, 그 다음에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첫 생각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 미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쭉 강의하면서 보니까 10가지가 길지 않아서 먼저 제가 10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저와 관련된 것들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교종이라고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들 가운데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교종이라고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황 프란치스코의 새해 결심 10가지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험담하지 않기. 두 번째는 음식을 남기지 않기. 세 번째는 타인을 위해 시간 내기. 네 번째는 검소하게 살기. 다섯 번째는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하기. 여섯 번째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일곱 번째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벗이 되기, 친구가 되기.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투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투신이라는 단어는 헌신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아홉 번째로 주님을 자주 만나 대화하기.
자, 9번째로 주님을 자주 만나 대화하기. 또 마지막 10번째로는 기쁘게 살기. 기쁘게 살기. 이렇게 10가지 교황님께서 새 결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결심이라고 얘기할 때 아마 세우신 분들도 있고 또 세워서 결심이란 단어와 더불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쓰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의지라는 것이 실천을 하다가 실천하지 못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결심을 세우지 않는 것이 그것이 결심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죠? 결심을 세우고 나서 항상 이것이 오래 못 가는 우리 각자의 본성 때문에, 성격 때문에, 성향 때문에 결심을 세우지 않는 것이 정말 큰 결심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는데, 이 교황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10가지 결심 가운데 첫 번째로 험담하지 않기. 어떤 부분들은 그 교황님에 관련돼서 그 회칙 관련돼서 참여받으셔서와 관련된 부분도 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들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험담하지 않기. 자, 험담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그죠? 공식적이진 않겠지만 저희는 뒷담화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험담이라는 단어보다, 그죠?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뒤에서 하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뒷담화라는 단어도 참 많이 씁니다. 왠지 험담보다는 뒷담화라는 단어를 쓸 때 더 정겹은 것이 아닌가, 더 인간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친숙한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좀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것들, 아니면 조금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들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살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측면들이 있죠. 아무래도 그것이 이제 인간관계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좋고 싫음이 또 분명한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상대방의 생각, 감정, 또 느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사는 것이 저희들의 인간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 뒷담화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은 저희가 거르지 않고 누군가 편한 사람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뒤에서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할 때 그 측면을 뒷담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우스개 얘기지만 뒷담화를 좋아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5명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뒷담화를 좋아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막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5명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갔습니다.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그럼 그 주제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가 이제는 자리를 나간 사람에 대한 뒷담화로 갑자기 옮겨집니다. 그죠? 첫 번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또 주제가 다른 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다시 갑니다. 자,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 자리를 나간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계속 하지요. 그러다 다시 두 번째 사람이 돌아오면 다시 또 주제가 멈춰지고 이렇게 하면서 참 그런 이야기, 뒷담화를 좋아하는 그룹은 그렇게 이제 뒷담화가 서로 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참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외가 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라는 그런 책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아직 저는 그 책을 못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뭐 뒷담화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책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 뒷말이라고 얘기하는 뒷담화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에게 필요 불가결하다라고도 하지만 정말 참 주의해야 될 것이 그 혀의, 그죠? 새치 혀의 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황님께서는 그 뒷말, 뒷담화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뒷말 혹은 뒷담화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행위다라고까지도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분의 뺨을 때리는 것이다라고도 강하게 훈계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성왕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평균 연령이 이제 한 50세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대 이상 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인생의 후반부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뭐 어르신이라고 얘기할 때 65세라고 얘기하지만 거기까지도 아니고 후반부다라고 얘기할 때 평균 연령이
약 80으로, 그죠? 우리 어머님들은, 자매님들은 좀 80세가 넘으시지만 남자분들은 약 80세지만 절반을 분수령이라고 얘기할 때 40세다라고 얘기하고 인생의 후반부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볼 때 65세보다는 한 50세에서 55세 그 정도, 이것이 이제 분수령을 지나서 후반부로, 인생의 후반부를 내려갈 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세치혈을 잘 사용하고 뒷말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험담하지 않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인생 후반에 걸쳐서 우리의 영적 생활, 기도 생활에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을 남기지 않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황님께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음식 남기지 않기. 일반적으로 참 우리 사회는 소비주의다라는 그런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용어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폐기의 문화다. 자꾸 쓰고 버리는 바로 그런 문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주변의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음식이든 어떠한 종류의, 글쎄요, 요즘에는 인간관계까지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물건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재화나 물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라는 것들이 쓰고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이제 지속성이, 영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만난다라고 하는, 자꾸 그 관계라는 것이 일회성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것을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자꾸 쓰고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이 음식을 남기지 않기라고 얘기할 때 자매님들에게는 이 음식을 남기지 않기는 그러한 것들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즉 음식이라는 것들이 많이 낭비하고 소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음식을 버리는 행위, 그죠? 이것이 이제 낭비하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황님께서는 음식을 낭비하고 버리는 그 행위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에서 음식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음식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것, 뺏어오는 것, 바로 그것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책임한 형태로 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타인을 위해서 시간 내기. 저희가 미사를 하는데 이제 지금 백신부님 계시는데 왕신부님은 안 계시죠, 그죠? 왕신부님은 이제 연피정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부님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약 일주일 정도 연례피정,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피정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각자의 생활이나 말이나 행동들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타인을 위해서 시간 내기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영적인 측면과 관련돼서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제가 최근에 한 가지 경험한 것은, 특별히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가족 일 때문에 함께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바쁜 일들, 사제로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제로서 어떤 것들을 한다, 아니면 또 부모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또 그러한 느낌이나 아니면 그러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언젠가부터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시간을 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근데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시간을 낸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시죠, 그죠? 그것이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정말 자녀를 낳아봐야 그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바로 그러한 느낌과 생각과 동일한 거다 생각이 드는데, 이 특별히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말로는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타인이 이제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한 가지 중요할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코드가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고 나와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저희가 참 많은 시간을 공유하려고 하고 시간을 냅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게끔 만들죠. 그죠? 자, 반면에 이제 이 타인을 위해서 시간 내기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이 저희는 이제 많이 관갈하고 있는 측면인데 뭐냐면 내가 만나는 성당에서 아니면 단체에서 아니면 내가 소속된 그룹의 사람들과는 시간을 참 많이 내려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가족들과는 이제 시간을 내가 얼마나 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자녀와는 시간을 참 많이 낼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그 부부 사이,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이제 형제님들은 또 자매님들과 그 부부 사이에 얼만큼 시간을 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도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참 많이 들으시잖아요. 20대, 30대는 남편이 가장 중요한, 우리 자매님들에게 중요한 1순위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까지는 남편이 버려야 될 1순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죠? 예, 이러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 부부 사이에 얼마나 시간을 내려고 하는지, 그죠? 그리고 자녀에게 시간을 내려고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측면이 학생이든 공부나 직장이나 취업이나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얼만큼 신앙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고 하는지, 이런 측면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 세례를 받게 되고 또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또 성사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에게 이제 고백하시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조금 자주 고백하시는, 또 자주 이렇게 면담에서 자매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청소년 시기에는 참 성당을 잘 다녔었는데 2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꼭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이겠지만 또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분들 함께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삶의 대단히 중요한 순간순간들에 그런 신앙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시간들을 내보십시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결혼할 때라든지 배우자를 만날 때라든지 바로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측면, 결국엔 그 시간은 내가 주체가 되고, 낸다라고 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되고 상대방은 객체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도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시간을 일방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검소하게 살기. 이런 삶을 조금 원문을 좀 보니까 삶을 단순하게 자꾸 만들기, 이렇게도 조금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소하게 살기라고 하는 것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단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검소와 단순, 또 제가 생각하는 단순 혹은 검소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교구 신부님들은 새 서원이라고 얘기하는 복음 삼덕 가운데 청빈 서원을 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저희 이제 신부님이나 저 이렇게 수도 사제들은 청빈 서원을 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매월 일정에게 이제 생활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서 그 한 달을 살고, 그 다음에 매월 말일날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쓰듯이 저희도 이제 영수증을 첨부해서 또 격리 신부님이라고 하죠. 어머니들처럼,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생활하시는 것처럼 이제 공동체에서 전체 살림이나 재화를 담당하는 그 신부님에게 영수증을 첨부해서 매월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이 책임감 있게 사용을 저는 하고 있고, 책임감 있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검소한 생활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서 이 검소한 생활이라는 측면을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이런 단어를 쓰죠. 지른다라고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은 쓰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을 자꾸 구입하는 그러한 행동들,
이러한 행동들을 줄이는 것이 이제 검소하게 사는 모습의 첫 걸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에게 한 가지 이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검소하게 살기라고 얘기를 할 때 교황님께서 그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삶을 발코니에서 관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도전들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보면 위험이나 혹은 또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고자 좀 더 발전시키고자 애쓰는 이들이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 빈곤을, 가난을 타파하려는 몸부림, 참된 가치들을 위한 고분분투, 매일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삶의 투쟁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검소하게 살기,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내기라고 얘기할 때 저희 살레시오 신부님들은 가난한 이들 또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때 저희가 만나는 계층은 성인보다는 가난한 청소년들입니다. 집 안에서 여러분들 가족 혹은 가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 여러 문제 때문에 사회에서도 소외되는 청소년들, 또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에 있는 청소년 등등, 그리고 가정 내에 있지 못하고 홀로 10대의 삶, 20대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저희들에게는 가난한 이들이고 그들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이 저희 삶과 정체성에 맞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잘 사느냐라고 하는 것, 올해 다양한 결심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시겠지만 교황님의 이 세 결심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특별히 이제 다음에 이제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하기라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은 반드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문화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외된 계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과 직접 만나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교황님의 10가지 결심 가운데도 한 가지 나오는데, 어떤 것들은 여러분 그런 아마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매월 자동이체로 일정한 액수가 후원금 형태로 이제 그런 기부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행위도 물론 간접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만나고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행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교황님께서는 한 가지 우리의 시간과 희생과 그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것이 과연 뭘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5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험담을 누군가 하고 있나 혹은 하고 있지 않나, 음식을 남기고 있지 않나, 타인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을 내고 있는지, 검소하게 살고 있는지, 그럼 5번째로 이제 가난한 이들을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지. 자, 그것이 이제 이것들이 교황님께서 5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측면들 함께 이제 새 결심 10가지 가운데 5가지를 보고 6번째로는 저희에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판단. 이 측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험담하지 않기와는 좀 연결되는 측면이 많죠. 그죠? 예. 자꾸 판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미리 예단을 하게 되고 예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뒷담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생각이 다른 사람과 벗이 되기. 생각이 다른 사람과 벗이 되기. 이거는 친구가 되기, 그다음에 이런 단어도 될 수 있을 텐데 조금 먼저 말을 건다라고 하는 측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정말 그 생각이 다른 사람과 벗이 되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나는 나, 너는 나, 너는 너, 이런 형식으로 나와 너를 구분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한 철학자는 이제 나와 너라는 사이에서 바로 계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너에 계신 하느님이 계실 때 그것은 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함께 그것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철학자도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나와 너라고 하는 사람들, 그 나와 너의 사이에 그 간극의 그 사이에 계신 하느님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우리 전체가, 공동체가, 우리 그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바로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는 모두가 다 원의 형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의 한 점, 원을 이렇게 볼 때는 하나의 원이지만 가운데 예수님을, 하느님을 중심으로 큰 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우리 각자가 나와 너 사이에 있는 하느님을 의식하고 그것이 우리라는 공동체로 확대가 될 때 그 선의 동그란 하느님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있는 그 원 안에 있는 하나의 점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용어는 좀 다르지만 하느님의 또 다른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8번째로 투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자, 투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란 단어도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투신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혼배, 결혼이란 단어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배우자인 남편에게 얼만큼 시간을 내고 있고 또 그와 또 그녀와 어떻게 또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어떤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도 먼저 한 발자국 말이나 행동으로 특별히 결혼 생활 안에서, 부부 사이 안에서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서로 삐친다 아니면 감정이 상한다라고 할 때,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부부 사이에 일주일, 한 달 혹은 2달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나와 너 사이, 남편과 나 사이 혹은 부인과 나 사이에, 그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이라는 그분이 있을 때, 인식할 때 그것은 우리라는, 그죠?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째로 주님을 자주 만나서 대화하기. 주님을 자주 만나서 대화하기. 여기서 대화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겐 기도하기로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그분과 규칙적으로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하는 것, 혹은 성체 조배하는 것, 아니면 내가 레지오 마리아든 다양한 단체 회합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 어떤 것들이 내 삶에서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 또 주님을 만나서 자주 대화하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오셔서 영성광자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 이 측면도 규칙적으로 자주 만나서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측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훈련이고 습관인 측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기분 나쁠 때 교회에 안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 은총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청하는 것이 아닌 또 청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 기도 가운데서나 여러분들의 다양한 욕구나 원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그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모습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규칙성과 또 훈련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이제 기쁘게 살기. 기쁘게 살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기쁘게 살까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 그냥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사랑의 또 다른 의미,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고 계시죠? 그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란 단어입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타인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건
나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으면 관심이 많이 줄어드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관심조차 없는, 바로 눈길조차 말이나 행동조차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제 사랑에 반대되는 행위다라고 얘기할 때, 기쁘게 살기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실천의 덕목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애써 무시하려고 했던 그 무엇, 내가 애써 무시하려고 했던 그 누구, 내가 애써 무시하려고 했던 그 사건들, 이러한 측면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가 그들과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시간을 조금 내어줄 수 있을 때 반대로 그것이 조금은 기쁘게,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나마 이제 교황님의 그 10가지 새해 결심 10가지를 함께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각자도 새로운 이제 한 해를 선물로 또 받고 이렇게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 신부님들은 이제 뭐 인사이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도 또 조금은 이동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보다는 앞으로 사실 날이 조금 더 적게 남은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여기서 볼 때. 예. 근데 바꿔 얘기하면 그것은 예수님, 하느님 곁에 가까이 가실 수 있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또 1년이라는 이 한 해를 어떤 결심을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복음대로 우리 각자가 한 해의 시작에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느님을 계속 봐야 되는지. 회개, 회심을 요즘엔 이런 단어로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글쎄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느님과 거리를 두고 하느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고, 내가 하느님과 등을 지고 있는 상태를, 예를 들어서 그것이 죄의 상태다라고 얘기할 때,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자세나 나의 시각이나 나의 태도를 돌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느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회개이고 회심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회개, 회심이 또 특별히 저희가 이루는 미사 성제나 특별히 이제 복음 안에서,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또 그분 안에서 잘 살 수 있을지, 특별히 이제 저에게 몸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영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